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은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죄의 용서를 이루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레위기 중에서도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제사에 대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까? 이게 좀 질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 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율법들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진짜 그러한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레위기의 제사법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율법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율법, 법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모든 명령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순종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하신 것이죠. 그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의미를 더욱더 깊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런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이 크고 정말 얼마나 위대한가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자녀로 있을 때 이 말에 대한 그 의미가 정말 얼마나 깊게 느껴질까요? 우리 아이들이, 저도 아들이 셋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 사랑이 너무나 크고 정말 소중해. 그 깊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되었어요. 우리는 압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이 크고 위대하다는 것이 단지 머리 안에서만 도는 그 사랑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처럼 레위기에 기록된 제사들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시는 것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게 레위기입니다. 자, 레위기 우리 1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레위기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회막은 성막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같은 곳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은요, 출애굽기 40장 17절을 보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제2년 2월 1일에 이 성막이 시내산에서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자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이 성막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레위기 내용이에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2월 20일에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움직입니다.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성막을 완성한 2월 1일과 시내산을 떠나 바란 광야로 움직이던 2월 20일 요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으로 부르셔서 말씀하신 것이 레위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여간의 하나님의 말씀하심이었습니다. 자, 레위기는 1장부터 우리가 드려야 하는
제사가 무엇이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번제가 나오거든요. 번제란 바쳐진 제물 전체를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소제가 나옵니다. 곡식을 바치는 제사인데요. 주로 감사의 뜻을 표하는 제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3장에서는 화목제가 나옵니다. 화목제는 번제와 같이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아울러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것은 이웃과의 교제를 통해 함께 기쁨을 나누는 잔치이기도 했습니다. 자, 4장에서는 속죄제가 나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 주십시오라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였고요. 5장에서는 속건제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하는 제사였습니다. 자, 이 5가지의 제사 가운데 오늘 우리는 화목제를 보게 됩니다. 자, 레위기 3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3장 1절 오늘 본문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어떤 누군가가 지금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자, 흔히들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삶에 화목, 평화, 안녕, 안전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안녕, 안전, 화목을 누릴 수 있다. 그렇기에 이 화목제를 드린다라고 흔히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다시 말하면 화목제를 드리면 우리 삶에 평화와 안전이 있고 화목제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삶에 평화와 안전이 없다, 사라진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제물로 드리죠. 그런데 그것이 조건이 되어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 한다면 이건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제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라는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자 하는 조정이죠. 이건 제사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 화목제를 왜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평화, 화목, 안녕, 안전을 생각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거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하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고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떠올리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어요. 이미라는 단어예요. 이미. 자, 지금 레위기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있던 이집트를 떠나서 시내산에 머물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 이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들을 너무나도 생생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홍해가 갈라지고요, 그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 지나갔던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하나님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소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위해서 많은 제물을 드렸다, 이런 거 없습니다.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의 기적을 행하셨고요, 또한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이 화목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를 드리면 화목해지고 이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평화가 깨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샬롬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평화를 이미 이루신 하나님을 기뻐해라 라는 의미로 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1절 마지막을 보세요. 누구에게 드리라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 화목제는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입니다.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여기서 앞에라는 단어의 이 원어를 보니까요, 얼굴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얼굴. 그리고 드리다라는 이 단어는 가까이 오다, 접근하다, 들어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뭐죠? 여호와 앞에 드리다 이 말을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다. 여러분, 화목제는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이 접근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지금 이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이 제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러한 제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그런데요, 속으로는 자신의 얼굴에 가까이 접근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서 변질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죠. 하지만 속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지향하는 바가 여전히 나를 위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냐,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가끔 이 질문을 합니다. 예배를 왜 드리세요? 이 질문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개종에 가장 많이 그냥 흔하게 나오는 답은 이거예요. 은혜 받으려고요. 목사님, 저는 참 은혜가 너무나 사모해서 그래서 은혜 받고 싶어서 예배를 드려요. 이런 대답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일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요.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바쁜 일이 있지만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물론 이런 거 아니겠죠. 하나님께 죄송해서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나 죄송해서. 물론 이런 것도 아닐 것입니다. 지금 구약의 제사는,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는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게 근본적인 이유잖아요. 제사는,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에 가까이 접근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고자 해요. 물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이른 아침 주일 일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부유하신 은혜가 풍성히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내가 받는 은혜는 예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배와 예배의 결과는 따로 있어요. 예배의 결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오늘 얘기하잖아요.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자, 저희 교회가 상가에 있을 때 지금 한 3, 4년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 성도님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헌금 시간에 이 헌금 주머니를 돌리나요? 소위 건강한 교회라고 불리는 그 교회들을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그런 교회에 보통 이래 뒤에 헌금함이 그냥 주어져 있고 따로 헌금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로이 자원함으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드리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라는 소문을 듣고
이제 등록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헌금 시간에 오늘도 돌렸지만 헌금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나요? 이제 불편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집사님,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시간과 몸을 드리기 위해 집에 있지 않고 일부러 지금 교회에 왔습니다. 지금 교회에 오셨어요? 굳이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시간과 몸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모여서 함께 시간과 몸을 드리는 것이 예배하는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이면, 더 열심히 있는 분들은 수요 아니면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죠. 직장에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까? 아니요,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또한 함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마치 이와 같이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가 왜 돌리지 않을 수 있는데도 굳이 돌리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왕 노릇하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물질이 또한 이 물질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예배의 공동체적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헌금 주머니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주 멋있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의 결과입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얼굴 가까이 다가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예배의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여호와 앞에 드리는 거였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화목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드립니까? 자, 본문을 보니까요, 화목제의 제물은 세 가지입니다. 소, 양, 염소예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1절을 보면 소가 나옵니다. 소가. 중반쯤 보면 이런 얘기가 있죠.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자, 6절을 보세요. 6절. 우리 6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양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그리고 우리 12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은 염소가 나오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화목제의 제물을 소, 양, 염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는 걸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형편껏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6절, 12절을 보면 제물을 언급하면서 여러분, 만일이라는 조건이 달려있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을 보게 되시죠. 자, 1절, 6절, 12절을 보면 만일이라는 조건이 나와요. 왜 만일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만일 재력이 충분하고 돈이 많으면, 부유하게 살면 너는 소를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나의 형편이 부유하지 못하고 지금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도 많이 쪼달린다, 그런 자가 있느냐? 그러면 너는 너 형편에 맞게 양 또는 염소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드려도 된다라는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나올 수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하나님의 배려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를 우리는 때로는 자기의 의로움으로 변질시킬 때가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자, 화목제의 제물로 제가 소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옆에 있는 이상민 목사님이 딱 보니까 이상민 목사님이 양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양을. 그때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 보셨죠? 저는 지금 소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옆에 있는 우리 이상민 목사님 양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이상민 목사님보다 제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보셨죠?
저는 소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만약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내 마음에 옆에 다른 누군가가 드리고 있는 제물이 비교가 되면서 내가 더 비싼 거, 내가 더 가치 있는 거, 내가 더 큰 거를 드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보셨죠? 라고 나의 마음에 작동이 된다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의 의로움을 항변하는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함정에 얼마나 많이 빠지고 있는지 몰라요.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제사가 아니죠. 나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 그 제사 가운데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겠어요?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반대의 경우도. 우리 이상민 목사님이 소를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염소를 드렸습니다. 이상민 목사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염소를 드린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저렇게 못하는데, 나는 겨우 정말 힘들게 모아서 이 염소를 드리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한다고 보세요. 만일 이렇게 저의 마음이 작동한다면 이건 역시 온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오히려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으로 변질시키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볼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소를 드리면 100% 좋아하고, 양을 드리면 70% 좋아하고, 염소를 드리면 50% 좋아하고, 그런 분이십니까? 제가 아주 유치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유치한 질문이 결코 유치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다면 그 재물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받으셔요. 자,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소로 드렸어요. 5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게 되시죠. 이는 화제라, 불러드리는 제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자,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양을 드렸거든요. 그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마지막 16절을 한번 보세요. 염소를 드렸거든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런데요.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그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동일한 그 결과로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나오는 소위 말하는 제사자, 예배를 드리려고 나온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다르다니까요. 소를 드리면 우리의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갑니다. 거들먹거려요. 염소를 드리면 드리는 그 자체가 너무나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드리는 사람의 마음에 이것 가지고 될까? 때로는 자기 정죄까지 들어가는 모습도 저는 비일비재하게 목사로서 많은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지금 왜 읽고 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라면서요. 레위기를 우리가 왜 읽고 있습니까?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을 그저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소를 드리든 양을 드리든 염소를 드리든, 물론 오늘은 화목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비둘기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지난 월요일에 지난 첫 1장에 보았던 번제에는 없는 사람은 산 비둘기라도 잡아서 드릴 수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즉시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찮은 것, 내 하찮은 것, 하지만 하나님은 동등되이 보신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그 마음속에 이거 될까?
됩니다. 근데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자신을 오히려 정죄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화목제는요, 번제와는 달리 암수 구분 없이 다 바칠 수가 있었어요. 자, 1절만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참고로 번제는 수컷만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왜 화목제는 암수 구분 없이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화목제의 주된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화목제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뒤 식사를 통해서 사람들 간의 친교를 다지는 것이 화목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제물로 드린 이 소위 고기는요,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당시 제사를 함께 지냈던 사람들과 다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만일 양과 염소 같은 좀 작은 짐승을 잡았다면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족 또는 좀 더 남다 싶으면 친지를 모아서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만일 소를 화목제물로 드렸다면 이건 양이 좀 많으니까 어쩌면 마을 사람들까지 같이 초대해서 이 화목제의 제물을 나누어 먹을 수도 있죠. 화목제의 제물로 비둘기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양이, 비둘기 드려봤자 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먹을 양이 적어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서로 나누어 먹기 위함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비둘기는 작아요. 자기 혼자 먹기에도 뭐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비둘기는 허용하지 않았어요. 자, 따라서 가난한 사람들은 화목제를 바칠 역량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양과 염소를 사지 못하는 형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비록 경제적 형편이 어렵다 해도 이웃이나 친척이 화목제 잔치를 열면 기꺼이 밀가루를 가지고 아니면 조리된 음식을 가지고라도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샬롬의 은혜를 같이 누렸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화목제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소위 말하는 속죄를 위함이 아니었어요. 화목제는 속죄를 위한 제사가 아닙니다. 화목제는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사의 제사였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과 교제하면서 기쁨을 나누는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제사의 특징과 그 순서를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우리가 멀어졌다. 그러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려서 이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온전한 믿음의 헌신을 고백하면서 그 관계를 계속 지속적으로 다져나가죠. 번제를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통하여서 이미 그 화목한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 화평함을 누리겠다, 함께 나누겠다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목제를 가장 5대, 소위 말하는 5대 제사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자, 또한 화목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했는가?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자, 2절을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여러분 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마지막 우리 13절도 봅시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소나 양이나 염소나 똑같아요. 제물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자, 이것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대체와 전가라는 말입니다. 자, 대체, 이건 무슨 말이냐? 내가 드리는 제물이 나를 대신하여서 지금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대체의 의미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전가인데요.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제물을 도살하기 전에 먼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죽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제물을 바칠 때 제사장들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일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집사님 PPT 하나 좀 띄워 주시겠어요?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요. 좀 보시면서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는 과정을 6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PPT를 좀 보시면 돼요. 자, 1단계는 뭐냐면 제물의 머리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안수를 하고요, 도살하는 거예요. 이건 누가 하냐?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온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본인이 하는 거예요. 2단계.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이거는 제사장이 해요. 3단계. 제물에 각을 떠요. 각. 뼈의 이 흐름에 따라서 소위 말해서 각을 떠요. 이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 본인이 하는 거예요. 4단계. 각을 뜬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에요. 5단계. 내장과 정강이를 세척하는데요. 이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온 본인이 합니다. 마지막 6단계. 제물을 태우는데요. 이것은 제사장이 합니다. 자, 1단계부터 6단계를 보시면 번갈아 가면서 지금 일이 진행되는 것을 아마 보게 되실 것입니다. 제사장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좀 기억해 주십시오. 자, 이러한 화목제를 하나님은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근데 우리는 지금 화목제 드리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모든 초소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규례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지키지 않잖아요. 자, 왜 우리는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원한 화목제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이죠. 그 영원한 화목제로 드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해야 합니다. 교회는 도덕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내 탓입니다. 남들에게 더 많은 것을 나눕시다. 죄송하지만 이 얘기는요, 굳이 교회 안 오셔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섬겨야 합니까? 우리가 왜 더 많은 것들을 이웃들과 나눠야 됩니까? 나 혼자 다 먹으면 안 됩니까? 왜 그런 것이죠? 이유는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화목제가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구약의 화목제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시시때때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번에,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충족하기에 100% 완전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완전한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이 주어진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레위기 3장을 통해서 화목제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너무나도 극적인 것이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보탤 것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최종적인 것이어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을 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100%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기 또 여러분들의 일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화목제를 보면서 마지막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에 포함되어져 있는 그 의미가 뭐냐? 이미 우리가 레위기 3장을 통해서 지금 찬찬히 다 찾아본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다시 한번 오늘 하루 우리를 이끌어가는, 아니 이번 한 주간,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